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대로 랄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대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대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물들에 오 놀라운 주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물들에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제 기뻐하며 노래를 하겠습니다. 라랄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영락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학부모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 5일 코스 가정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서 읽은 말씀은 이스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영화를 통해서 또 만나보게 될 월터란 인물이 있습니다. 이 월터란 인물은 매우 평범한 삶을 사는 인물입니다. 라이프지에서 사진을 편집하는 일을 하는 그는 다른 사람이 보내준 그 사진을 통해서는 늘 멋진 세상을 쳐다보지만 정작 그의 일과는 상관없이 그의 삶에서는 너무나 단조로운 삶을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단조로웠지만 무고하게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나도 한번 이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늘 상상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를 대신해서 준 그의 어머니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그 자녀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어야 될 한 사람, 이삭의 그런 삶을 대신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영화에서 나눈 월터와 비슷하게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의 삶을 내가 살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늘 상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월터의 삶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일하는 잡지인 라이프지가 이제는 오프라인에 잡지를 판매하는 것을 멈추고 온라인으로만 그 사진 잡지를 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동료들은 이제 그 직장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한 가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그 라이프 잡지의 마지막 호의 표지 사진으로 이 월터가 평생 동안 손발에 맞춰서 일했던 전설적인 사진작가 쇼의 사진이 실리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쇼는 그가 월터에게 보내준 그 필름의 25번째 삶의 정수에 관한 사진을 그에게 보냈다고 하면서 그에게 이 사진을 마지막 표지 모델로 실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월터가 쇼넥에서 받은 25번째 그 사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장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월터에게 그 사진이 어디 있냐고 묻지만 월터는 임기응변으로 그 사진의 자신이 지금 인화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쇼를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인 이스마엘도 그의 삶에서 커다란 위기를 하나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삭이 그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그의 마음의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놀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을 그의 집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터는 쇼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은 자신의 평범한 삶을 버려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행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는 쇼를 찾기 위해서 차가운 바닷가 가운데 그가 평소라면 절대 타지 않았을 위험한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그 바닷물로 뛰어들어야 했고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산 아래로 질주해야 했고 그는 화산 폭발을 해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는 쇼를 찾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은 결국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브엘세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나 원망하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아닌 아브라함을 너무나 원망하였을 것이고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셨던 이삭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월터는 쇼를 찾지 못하고 다시 일하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해고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우연히 대화하는 가운데 쇼이 사실은 자신을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쇼이 자신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어머니가 했지만 그의 상상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머무는지 아니면 그의 직장에서 비록 해고되었지만
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션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지 결정해야 됐습니다. 월터는 여기서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는 비록 직장에서 해고되었지만 그의 직장과 일과는 상관없이 션을 찾아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션을 찾아서 히말라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는 결국에 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션에게 25번 사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월터는 그 사진을 찾아서 라이프지에 결국 전달합니다. 결국 그 사진은 라이프지의 표지 사진으로 실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가족들이 한번 집에서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자기 위지는 아니지만 참 고난 가운데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 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이삭을 통한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써 내려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타인의 삶을 살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사실은 이삭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위한 말씀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 곳으로 이끄셨고 그에게 한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람 가운데 모두 약속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각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고 하나님 가운데 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삶 가운데에서 나의 입으로 하나님 가운데 나의 모든 간구를 드리고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결단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영락교회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삭과 같은 삶이 아니라 너무나 작고 또 때론 연약한 이스마엘과 같은 삶의 이야기같이 나의 삶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하나의 삶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또 학부모님들의 그 가정의 작은 삶의 이야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로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영락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